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되게 되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원이 거룩한 의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영역들이 진리의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와 평화를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5월에 또 황금 연휴 인데요.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이렇게 연휴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예, 연휴를 즐기셔야 되는데 연휴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는 비는 참 단비인 것 같습니다. 예, 가뭄을 해결하고 또 농사에 도움이 되고 또 물 부족을 해결하는 그러한 비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단비처럼 충만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님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6월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에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동일하게 그 7주가 지난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날짜로도 이렇게 딱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의미하죠. 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사순절은 40일, 부활절 전 40일을 이렇게 그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구약을 보게 되면 6월절, 수장절, 77절, 이 오순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였죠. 예,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장자 죽음의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죠. 그 애굽의 열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고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애굽에서 놓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 해방이 됩니다. 예,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지키고 있죠. 또 수장절은 이렇게 추수감사와 같이 이렇게 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고요. 이 오순절은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을까요? 절기는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로 대체가 되었다라면요,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축하했던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기념했던 그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뻐했던 이 오순절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그러한 법이었죠. 이 율법은 마음 밖에 있는 법이죠. 외부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의 법이 되세요. 우리의 내면 속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법은 사실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내면 그 존재 전체를 악에서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거룩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적인 여정은 부활절에서 오순절로 향해 가는 길, 그 여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말하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부활절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오순절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그러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요. 그런데 그 버금가는 사건, 그것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네, 그 버금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 약속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제자들은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예,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불을 체험했고요, 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영적 체험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시골의 교회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었던 장로교 고신 측이었어요. 그런데 장로교 고신에서도 더 좀 아주 과격하게 보수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파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그 엄혹한 유신 시대에도 태극기에 경례하지 말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의례를 그 당시에 안 하면 뭐 발칵 뒤집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막 뭐 이런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막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는 또 보수적인 장로교와 감리교 교회들을 다녔던 감리교에 잠시 다녔었고요. 그리고 주로 장로교를 다녔단 말이죠.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은 풍부해져요. 예,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굉장히 좀 도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에 굉장히 목말랐습니다. 예, 그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 들어갔던 그 선교단체는 어떤 선교단체냐면 성령과 영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였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였는데요. 찬양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은혜를 듬뿍 받고 그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체험의 위치를 우리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이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감정이 우리 인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만큼 신앙에서 이 체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에서 이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는 체험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강력하고요. 우리는 이 체험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은요, 이 체험을 하기 원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이 신앙의 이 검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 이게 정말 실제구나 라는 어떤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항상 불신과 의혹에 시달립니다. 의심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은 못하지만 어떤 그러한 의심과 불신 속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그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증거로서 이 체험을 너무나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게 될 때 믿음이 강해지게 되죠. 아주 믿음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파워를,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요. 이 체험이 없을 때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지 모릅니다. 굉장히 좀 삭막해져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굉장히 막 뻑뻑해집니다. 막 억지로 막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만 해야 되는 어떤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강물이요, 우리의 냉랭한 영혼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불이라는 것이죠. 이 체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강물이시고요, 불이십니다. 우리에게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달구어주고 불타오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체험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체험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광신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 광신주의는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그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광신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광신적이 되냐면은 이 체험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 응답을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광신주의입니다. 광신주의는요, 그 체험을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좀 약간 광적인 상태가 되어야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막 박수도 막 열심히 쳐야 되고요, 막 울부짖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체험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체험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수적으로요. 그래서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체험 자체를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잘 오지 않거든요. 참된 그 체험이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막 열심히 막 하나님, 나 막 체험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막 그 체험 자체를 열심히 추구한 결과는 뭐냐면 좌절이에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잘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주시지 않거든요. 체험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목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추구하니까 어떤 체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체험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자 제자들이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죠. 그것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늑대에 둘러싸인 어린 양처럼 두려워하며 다락방에 숨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상처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이 역사를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요.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제가 기름을 가져왔어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성경에서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인데요. 기름이 성령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왜 기름으로 비유해 주셨을까요? 기름이 갖는 물리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 특성들이 영적인 특성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것이죠. 단지 물리적인 특성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건데 그 물리적인 특성이 영적인 특성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지금 다 빛이 나거든요. 물리적으로도요. 왜 빛이 나요? 얼굴에 뭘 발라주셨죠? 그게 사실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성분이 얼굴에 빛을 반짝반짝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건물도 만들어내고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뭘 해주냐면은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발라줘요. 왜 그래요?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건물도요, 외장에도요, 다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어떤 미색을 띠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이 갖는 첫 번째 특성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마음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빛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뿜어져 나가게 돼요. 생동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얼굴과 외모를 통해서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구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 금속 제품들에 다 이렇게 사실은 이런 기름이 칠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칠했을 때 어떤 녹과 박테리아와 세균으로부터 이게 보호가 됩니다. 강력한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어떤 부식되지 않아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어떤 물체에 닿으면은 그것과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성질 자체가 강해져요. 특별히 목재에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죠. 모든 목재에 이렇게 어떤 니스와 같은 그러한 기름을 칠해줘야만
이것이 오래도록 썩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벽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그것을 구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고 죽고 싶어 했고 우울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러한 이렇게 내면의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 기름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계의 윤활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커져요. 자동차도 막 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망가지죠. 금방 망가져요. 그런데 윤활유를 더해주면은요,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 현관에 문 여닫는 것도 가끔씩 이렇게 기름을 쳐줘야 돼요. 그 윤활유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 윤활유가 부족해질 때 고장 난다고요. 소리가 너무 커져요. 그 특징은요, 이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경험해 봤는데, 항상 언제 문제가 되냐면, 언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그 단체가 또 그 교회가 망가지냐면, 성령의 은혜가 부족해질 때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불평불만이 커지고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일단은 그러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영혼이 지금 만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많아요. 기름은요,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피부가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지면 이러한 기름 발라주면 돼요. 갈라진 그러한 피부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세린 로션인 것 같아요. 석유에서 추출하고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 기름은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온갖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연료로 불을 피워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권능을 주신다고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간증들은 대체로 보면 극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절벽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 이런 것들. 또 산기도 가서 목이 터져라 밤새워 기도하니까 나에게 주시더라,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약간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기가 아주 어렵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저를 20대 초반에 그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정적이었지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심하다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긴 했었는데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일 뿐이에요.
의식의 차원에서 경험하느냐, 아니면 무의식적 차원에서 경험하느냐. 사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령의 흐름 안에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임하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이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막 시끄럽지 않아도 돼요. 조용해도,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좀 잠시 살펴보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높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 그 어디쯤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시작을 한 것이에요. 오순절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죠. 성령님,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성령님, 당신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성령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이단들은요, 성령님을 왜곡시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그렇게 둔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환영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으면요,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이 싫어요, 나는 성령 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멈추십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님 무서워요, 나 그거 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성령님도 주실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두 번째가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웰컴, 저는 성령님 너무 좋아요, 마음껏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왜냐면 너무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시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한다고요. 웰컴,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정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마셔라, 성령을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 강물을 마셔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죠? 어떻게 마시죠? 어떻게 모셔드리죠? 믿음으로요. 믿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마십니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주 더 깊은 차원이 있을 텐데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넷째는요,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이 힘 있는 부모잖아요. 근데 자녀가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독립심이 강해서 나 엄마 필요 없어, 나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할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섭섭해져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그죠? 얘가 좀 나 좀 귀찮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수록 매 순간 성령님 이거 나 혼자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네,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